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말고 하늘 복. 과거에 부자 되세요 이런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자 된다는 말에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제목은 돈은 우리의 종이라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 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돈이 주인이냐 하다 보면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고 이만저만 고생하는 뿐만이 아니라 걱정, 근심, 피폐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조차도 잊어버리고 돈 벌러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돈이 하나님이냐 돈이 나의 신이냐 이렇게 섬겨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는 것, 이게 만몬신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이 만몬의 신을 끊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몬이 신이 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열등감에 빠지고요, 마음 상해하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렇죠? 생명을 우리가 말하면 건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지위, 가정에서 부장 올라가고 이런 지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재물을 환산으로 하는 것,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없다. 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안 주시고 영광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더라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도요, 마지막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넣으려면 앞에 엔진도 달려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제대로 된 신앙이 먼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너 돈 받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너 돈 받았다가 너 부장 올라갔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걸 하나님께서 걱정해야 될 성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낫죠. 그죠? 오히려 어렵게 사는 게 더 낫죠. 오히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다스리면서 살고 멋있게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나에게 겸손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평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나 주일 예배에 지킬 때나 11조 생활할 때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닌가, 이미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돈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수익의 10%는 반드시 뗐죠. 100원 받으면 10원 뗍니다. 10원 떼고, 그럼 100원짜리 영양갱을 못 사먹는 거예요.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거 묻어가지고 나중에 10원 찾아가지고 100원짜리 영양갱을 사먹습니다. 근데 자랑스러워 보니까 의외로 어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돈 때문에 돈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200만원에서 20만원 떼기는 쉬운데 2천만원 꽁돈 생긴 데에서 200만원 떼지 못하더라고요. 돈이 우상이 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1,800만 원 생각지 않고 200만 원에 11조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이거 어째 해야 되나 온갖 이걸 고민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자기를 찔렀다는 건 믿음에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마음 아프겠어요? 본인보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더더욱 돈을 많이 접해야 되는 직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누리는 반면에 성도들 가운데 가짜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고 돈 버는데 급급하고 그렇다고 돈도 없어요. 매일 고생만 합니다. 근심도 많고 그 자녀들에게 돈만 심겨주는 그런 희한한 성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가짜라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믿음에 대한 구조는 215개, 구원에 관련되는 구조는 218개, 금전, 재정, 재물을 관련돼서 청지기관을 심어주는 말씀은 2084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16개가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켄터키에서요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저도 새가족이 됐잖아요. 그때는 켄터키의 넓은 들판에 교회가 있어서 참 예뻤어요. 목사님도 친절하시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새가족 교육을 할까 하고 참여를 했더니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죠. 이상하다 싶어서 보는데 2개월 동안 성도들의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빚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주더라고요. 이게 새가족 교육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겨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돈 버느라고 하나님을 주인 된다고 선포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빚부터 갚아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할 때 보물이 우선입니까? 너 마음이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나요? 혹시 돈 고 붙여놓은 거 누가 가져가나? 세뱃돈 고 붙여놓은 거 누가 가져가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재물에 관심을 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를 걱정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는 겁니다. 재물에 관심을 가지 말고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네 마음에 만본의 신 돈이 있는가?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그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가정 파괴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만몬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현재 교회에 앉아있어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야 될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인격체시기 때문에 만홀히 가볍게 여기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고 한다면 누린다는 거예요. 재물로 누리고요, 영광으로 누리고요, 또 건강, 굳이 건강 많이 찾는 사람들, 많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죠. 건강도 누리게 되고 종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만몬의 신을 주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탄은요, 사탄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기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고대로부터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로, 다곤, 맘몬, 또 부처상, 또 남근상, 여인상, 별별 하는 이런 상들을 만드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우상 숭배의 하는 모습이에요. 마귀는 어떤 형상을 두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요,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과 재물은 다릅니다. 금은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금을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또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그래서 돈을 전능한 신처럼 돈이 없으면 못할 게 없다.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세다는 것.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만몬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돈은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만드는 것. 많은 성도들도 여기에 속죠. 아무런 근세도 없습니다. 속여서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랑하게 해서 얻지도 못할 것에 희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돈의 만몬신의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빠지고요. 11조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직장 생각하고요. 예배 시간에 돈 벌 거 생각하고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거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종이 되도록 계획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공급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은 누가 주는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물질의 공급자이시면 돈은 나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내가 그때부터 돈 벌기에 바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가치 없는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돈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 일하게 되면 평생 돈 벌다가 인생 끝마칩니다. 축복도 되지 않고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입니다. 세 가지 축복.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종이 되는 순간에
이 돈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밟히게 되어 있어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왕자는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다녀야죠. 영국의 왕자는요, 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가서 왕자라고 하면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자로서 채통을 지키고, 그죠? 왕자로서 영국을 어디를 가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왕자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왕자고 귀한 공주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조선 경기가 참 나쁘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대우조선에서 1억씩 받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이쪽 저쪽 제일 먼저요 잘리니까 가정부터 파괴되고 이혼부터 합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돈이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 한 사람은 저기 어디 가서 저 경기도 바로 밑에 지역은 말할 수 없으니까 갔어요. 한 사람은 전라도 어디로 가가지고 또 돈 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 낳은 아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게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처가 되어주시면 대우조선이 망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공급처를 주시겠죠. 내가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공급처를 누구로 바꿔주실랍니까? 뭐 IBM입니까? 아니면 뭐 대우조선 아니면 그죠? 새로운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회사 다시 공급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사람이 공급처에서 이렇게 잘리고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손까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멘붕 상태가 돼요. 멘붕 상태가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가 생명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재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잘 볼 때는 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죠?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기회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 기업의 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몬이 돈의 신에 지배받게 되면 돈 부족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맨날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돈도 관리도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동 구매를, 돈도 없는데 충동 구매를 합니다. 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입술부터가 뭐 안 돼. 불평, 불만,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돌이 또 주인이다 보니까 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내가 일치당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베풀 줄 모르겠고 욕심도 많아지고요. 늘 빚지고 살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 알아보고요. 주일 예배고 11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우습게 알게 되고 돈은커녕 세상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고요. 온갖 불의한 짓을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 만몬을, 돈을 신으로 섬길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요, 죄에 묶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벌하시는 거예요. 3, 4대에 내가 잘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벌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고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잘 되게 되셨어요. 우리가 먼저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됐잖아요.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어져야죠. 제 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주님, 다시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없으면 좀 어때요? 없으면 뭐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아이고 제발 좀 쌀 좀 가져가세요. 아이고 굶어 죽을까봐 막 굶어 죽으면 제가 잘립니다. 좀 더 쉬어주세요 하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없으면 뭐요? 돈을 잃더라도 하나님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돈은 나의 종이다. 돈은 나의 종이다. 돈은 나의 종이다. 돈은 나의 종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것이 다 이 시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급자를 붙여주시겠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걱정 것이 끊어버리십시오. 만몬의 신을 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그 예배의 마음, 경외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참새라는 거예요. 참새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이 새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애를 낳아놓으면 지킴이 알아서 큰다고. 그죠? 자기 복 타고났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몰라도 이거 알아서 키워주시는구나. 이걸 선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있는 거죠. 기업의 사장이 나의 공급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용주 되시는 고백하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거 많습니다.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 공급처를 붙여주시옵소서. 절대 돈이 여러분의 신이 되지 말고 돈을 나의 종으로 삼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부자 되세요. 이런 말에 속지 말고 그냥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통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셔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잃지 마시고 돈은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